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다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곧잘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자로서 이 하루를 살면서 이 땅의 신앙 인생을 살면서 시급한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긴급하고 중요하고 급한 일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생각을 했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바른 믿음일 수도 있고 죽은 믿음일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죠. 똑같은 질문을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합시다.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있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여기에 대한 강한 확신. 그래서 내가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강한 감정을 가지는 것, 그러한 의지를 가지는 것, 그런 확신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거죠. 물론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바른 믿음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지금까지 시몬과 안드레가 그저 자기가 정한 인생의 방향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첫 제자로서의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오른쪽으로 가시든 왼쪽으로 가시든 달려가시든 잠시 멈추시든 뭘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을 무조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그 삶이 예수 제자요 바른 믿음의 내용이며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그 뒤를 따르는 삶이구나. 우리는 오늘 이 17절의 한 단어를 통해서도 분명히 그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것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그 거룩한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진영들도 멈추고 새벽에라도 그 구름이 성막 위를 떠올라서 이동하면 백성들은 또 급하게 부랴부랴 짐을 싸서 그 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했단 말입니다. 구약이나 오늘 이 마가복음의 그때 당시나 오늘 이 하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고민하고 또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순종해서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꼭 가라고 하셨죠. 네,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문제는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 하시니 믿음의 발걸음을 그냥 내디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른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구나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가 막히게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것을, 자기의 삶을 선뜻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에 그런 사람 없어요.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첫 제자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리고 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제자들은 이렇게 아버지를 뒤로하고 배를 뒤로하고 그물을 뒤로하고 즉석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나? 그들은 뭐 특별한 사람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더 나은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동안 붙잡았던 삶, 내가 정했던 방식대로, 내가 바라봤던 방향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걸어왔던 이 삶의 가치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가치가 더 귀하고 중요하고 급한 것임을 그들은 영안이 열려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마음의 결단으로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 제자가 취할 자세라는 겁니다. 자, 17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와라. 이것은 제자로 부름을 받은 그 첫 제자들의 의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제자로서의 의무죠.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은 뭘까요? 이제 예수 제자가 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의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신분을 받게 되는 것은 권세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냥 종교적이요, 막연한 공허한 부르심이 아니라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제자요, 신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봉사하고 헌신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려고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시니 그 뒤를 우리가 따라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니까 우리는 그 뒤를 따라 걷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병폐가 뭡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주변의 교회들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허다합니다. 뭐가요? 자기 만족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재직이 됩니다. 길을 썼으라도 항종직이 되려야 합니다. 흔히 볼 수 있죠. 투표에서 떨어지면 누군가는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어떻다, 이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자,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도 봐왔었고요. 왜 한국교회에 이런 폐단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임직은 받아놓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봉사와 헌신은 나몰라라. 여러분, 이런 신앙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다. 너희들은 이제 나를 따르는 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당시 헬라어 원문에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입니다. 이것은 당시 제자들이 머물러 있었던 갈릴리,
이 갈릴리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역의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모든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라, 그 말입니다. 전도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죠.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구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시고 모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급하다는 거예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서는 추수의 일꾼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보내시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구원받을 자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말고 구원해라. 빨리 복음을 전해라. 그러려고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불렀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는 거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확인하십시다. 에레미야 16장 6절,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에스겔 29장 4절입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가감기를 빼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구약성경 아모스 4장 2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이라서 간단하게 구약에 기록되어진 세 군데를 읽었습니다만 분명히 나오죠. 사람을 낚는 어부들을 주님께서는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거든요. 세상을 향한 심판이 이제 예정대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꾼들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동원하셔서 그렇게 전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 가운데 본문에서 17절은 마가복음 전체를 암시하고 있어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종말의 때는 아주 긴급해졌다. 이제는 졸 수도 없고 우리가 장난칠 수도 없고 다른 짓 할 수도 없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오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시급하게 다급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궈라. 이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벽에도 명령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구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나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 그래서 은혜를 받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에서 한마디로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살고 죽는 문제라는 거예요. 고상한 교양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되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면 좋지, 고상하고 교양이 있고 신에게 기도해서 뭐 손해볼 거 있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 새벽 기도 드린다는 거, 내가 은혜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바쁘고 힘들고 가진 것 없고 능력 없지만 그러나 힘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희생까지 한다는 거,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 왜? 한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이유가 됩니까?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급하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주님은 지금이라도 오늘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깊이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아끼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 나중에 심판대에서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영혼이 주님에게 분명히 하소연할 텐데요. 내 친구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주님 그거 기억 좀 해주세요. 분명히 그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물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책망하실 텐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날이 온다고요. 오늘 우리는 시급한 이 하루가 됩니다. 왜? 신자이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만을 뒤따라 가십시다. 나의 생각도 말씀을 따라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행함, 순종 모든 것들이 다 기준이 말씀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또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천국 거물에 모든 영혼들이 걸려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